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예준이 올라가도 돼요. 올라가도 돼. 네, 여기 있으면 불편하니까 올라가도 돼요. 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100가지 이유가 있더라도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런데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100가지를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요? 100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살면서요, 뭔가를 진짜 하고 싶은데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그렇고 남들의 얘기도 그렇고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이유들이 정말 한 100가지 정도 딱 떠오른다면 하면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일반적인 생각에 이러한 100가지의 문제가 있고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무명의 작가입니다. 무명의 작가라고 하는 말은 히트를 치지 못하고 글이 남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책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자분이었는데 이혼을 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이를 혼자 키우는 데다가 글을 쓰는데 이게 책도 안 만들어지고 팔리지도 않으니까 경제가 뭐 뻔하잖아요. 경제 상황이.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겨울이 돼가지고 집에 가지고 글을 쓰고 아이는 있는데 난방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소설가는 동네 커피숍을 갑니다. 그리고 싼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아이는 옆에 앉혀놓고 놀게 하고 자게 하고서는 하루 종일 그 커피숍에서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짠한 마음이 들면서도 귀찮기도 하면서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커피는 시켰으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그래서 내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이 심해지고 자살 충동도 겪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요, 요즘은 뭐 다 이렇게 컴퓨터로 치고 좀 전에는 타자기로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주 고지식해가지고 원고지에다가 그렇게 소설을 썼습니다. 게다가 이 소설 쓴 거를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뭐 방법이 없죠.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일도 겪었다 하고요. 그래가지고 기껏 책을 써가지고 원고를 써가지고 출판사에 가지고 갔더니 하는 얘기가 내용이 뭐예요? 모험을 하는 건데요. 대상이 누군데? 아이인데요. 아, 여보세요. 아이들 대상으로 책을 쓰면서 이렇게 길게 쓰고 복잡하게 쓰고 에이! 반응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마다 찾아가서 제가 책을 내고 싶은데 그랬더니 무려 12군데에서 이건 안 돼요 하면서 퇴짜를 놓는 겁니다. 왜? 출판사도 책을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손해니까 딱 읽어보고 이건 안 돼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떤 출판사를 갔는데 조그만 출판사였는데 직원 한 명이 그걸 읽어보더니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위에서는 안 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될 것 같아요 라고 우기니까 한번 해봐 하면서 책을 만들게 했는데 몇 권을 책을 찍었느냐? 500권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 거라 생각한 게 아니라 안 될 거라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면서 책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 사람은요, 어쨌거나 펜을 손에서 놓지 않냐고 그 소설가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500권의 책을 냈는데 그 책을 500권짜리를 내자마자 완전히 날개 돋친 듯 팔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권이 다 팔려가지고 더 없냐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5,000권을 찍었습니다. 바로 다 팔립니다. 5만 권을 찍었습니다. 바로 다 팔립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이 완전히 그 해의 책이 되면서 각종 상을 휩쓸고요. 4년 만에 영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고 후편이 나오게 되고 하면서 책이 몇 권 팔렸는 줄 아세요? 직원들이 나중에는 5만 부가 아니라 500만 부를 찍었답니다. 500만 부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억 건이 팔렸답니다. 5억 건.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국 여자였거든요. 대영 제국의 훈장, 문화훈장까지 받았습니다. 혹시 이거 누군지 예상이 되세요? 여러분들은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 안 봤을 리가 없습니다. 이 여자 소설가 이름이 J.K. 롤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만 봐서는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죠. 근데 원래는 여자 이름 같거든요. 근데 출판사에서 야, 애들 보는 모험 관련된 책인데 여자가 썼다 그러면 애들이 안 봐 하면서 남자인 척 이렇게 JK라고 이니셜만으로 했답니다. 자,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느냐? 바로 이겁니다. 해리포터. 해리포터 시리즈. 시리즈가 한번 처음에 나온 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는 2권짜리 책이었거든요. 세계적으로 대박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요, 7시리즈가 나오고 책으로는 23권이 나오고요. 팔리기로는 5억 권이 팔려버립니다. 영화도 나왔고요. 이 영화가 7개 시리즈로 나왔거든요. 와, 지금까지도 TV나 이런 데서 나와요. 옛날에 마치 명절에 보면은 재밌는 거 이렇게 막 반복해서 보여줬잖아요. 이게 딱 지금 그래요. 여러분, 이 소설가는 롤링은요, 실패할 만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무명으로 시작했다, 이혼했다, 경제적으로 난됐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도 않았다, 무슨 여자가 모험 소설이냐, 아이고 그리고 애들 책인데 2권짜리 이렇게 막 긴 책 내용 복잡하고 애들이 읽겠냐 등등등 실패할 만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넘어섰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글 쓰는 것을 계속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 그 여인에 대한 평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100가지 안 되는 이유를 누군가 얘기하더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구별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신념을 가지고 해나가고, 그리고 그 결과가 좋아서 100가지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지만 나는 해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말리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에도요 안 돼요 안 돼요를 계속 반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안 돼요를 누구한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하나님이 모세 앞에 쫙 나타났습니다. 앞에 얘기 다 생략. 나무가 있는데 불, 신발을 벗어라. 다 생략.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애굽 황제인 바로에게 보낼 테니까 네가 가가지고 바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네 백성, 네 민족,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렇게 쫙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모세의 현실이 있는 거거든요. 현실.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자기 동포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그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친 사람이잖아요. 그럼 애굽에서는 살인자요, 수배자요, 도망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바로에게 가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무슨 생각이 벌써 딱 들었을까요? 나 애굽 가면은 예전에 살인한 것 때문에 잡히는데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을까요? 이거예요. 두 번째, 그때 나이가 80이라 그랬잖아요. 나이 80에 어쨌거나 도망쳐 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해가지고 자기 건 아니지만 장인 가축 이렇게 먹이면서 40년 동안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아왔는데 나이 80대 가지고 새로운 도전, 목숨을 걸고 새로운 도전을 하라?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저라도 못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모세 자체가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누군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뭔데 바로한테 가서 그런 걸 합니까? 말 그대로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의지도 없었던 게 모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제가요 사실은 살인죄에서 도망쳐 왔었고요 나이도 많고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유가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게다가 모세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냐면은 근데 저한테 얘기하시는 당신은 누구세요를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지난주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그 쓰레기차 뒤에 있는 큰 화물 몇 개를 갖다 놓고 어떤 트럭이 교회 주차장에다 트럭을 대고 막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좀 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주차장하고 우리원 공터 있는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시는 거 뭐 좋은데 아니 왜 저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희 주차장에 오셔가지고 막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있냐고. 그랬더니 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바닥에 봤더니 일한다고 담배꽁초 막 돼 있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아니 하시려면 저희한테 양해라도 구하시면 저희가 하시라고 그럴 건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금방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게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오시니까 여기 계시면은 이동이 나가실 때 힘드시니까 하여튼 금방 끝나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보니까 쿵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쓰레기를 가득 담았으면 어떤 차가 가지고 기계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 차가 왔는데 보니까 또 저희 주차장 안에다가 쓰레기차를 데리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득 또 생각이 토요일은 평일이라서 차단기가 다 내려져 있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오더니 뭐라 그래. 그래서 제가 보는데 이거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옆으로 해서 그냥 너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일하시는 분 중에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분들이 있는데 꼬리짝 피하면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저희가 차단기를 내려놨는데 여기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지난주에도 그러시길래 제가 하시는 건 좋은데 저한테 얘기만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냥 이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덩치 이런 남자분이 하나 오더니 제 어깨에 손을 딱 대더니 저쪽으로 가서 얘기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운동 좀 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바로 엎어치기를 하려다가 그렇게는 못하고 놓으시라고 제 손에 몸대지 마시라고 누구시냐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무단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 다음에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건 사유지 침범이고 이거는 진짜 크게 문제되는 거라고. 그냥 저희한테 와서 좀 이렇게 좀 저희가 하는데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라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냐고 제가 그때부터 정석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정색을 하고 왜? 저 이거 끌고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저도 74kg예요. 이렇게 한다고 끌려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는 정색을 하면서 어디 뭐 하시는 분이냐고 이거 의료원에서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바로 얼마 부리면서 막 그렇대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뭐라 하더니 직원이시냐고 그랬더니 직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앞에 그 아스팔트 관련된 거 이거 하면서 팀장님도 워낙 전부터 잘 알았고 관련된 실무하는 직원분들을 잘 알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료원 직원이시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딱 꺼내 들고 의료원 팀장님 전화번호를 딱 검색을 하니까 그걸 딱 보더니 갑자기 그분이 뭐 전화 안 하셔도 된다고 말려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세를 몰아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확인해봐야 된다고. 뭐 하시는 분이 제가 어떻게 아냐고
이게 의료원에서 일하는 건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성면 폐기물인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신들이 와서 이러고 지난주에서도 하고 오늘도 아침부터 와가지고 몰래 하고 있고 이게 뭐냐고 확인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전화 안 하시면 안 돼요 하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야죠.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교회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쓰레기를 막 쌓고 막 옮기고 있는데 팀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무슨 공사 폐기물 저희 교회 옆에다가 하나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 사람이 막 당황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하청을 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별거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뭘 하시는데 저 주차장 안에서 하시길래 제가 제가 갈까요? 아니 오실 필요 없고 제가 그냥 잘 아니까 의료원에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잘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안절부절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그때부터는 의료원에서 뭔가 필요해서 하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제가 일을 하시는 것 같고는 뭐를 안 하시는 얘기 안 했는데 지난 주일도 그러셔서 좋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차단기까지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얼른 치우고 다 빼겠다고 청소도 잘 해놓고 가겠다고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승질 내야 돼요? 좋게 하라고 그냥 놔둬야 돼요? 제 평소 때 성격이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장 빼세요 이랬겠어요? 아니면 알았으니까 하시라고 이랬겠어요? 싸잖아요. 알겠다고 마무리 하시라고.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확인한 거라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버리고 가는 건지 진짜 일을 하면서 잠시 하시는 건지 여기 오시고 여기 쓰시는 거 아무 문제 안 된다고. 개방되어 있는 거라고. 확인했으니까 됐다고. 그랬더니 얼른 치우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분위기 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한 대를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치웠을까요? 안 치웠을까요? 나중에 나가면서 보세요. 그대로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거기는 이제 없는데 밖에다 놓고 이제 또 치울 건가 봐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랑 우리랑 그래도 관계가 좋고 서로 지역 공동체로서 협력하고 있는 의료원에서 저희가 잠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주차장 잠시 들어갈게요. 이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내가 이렇다, 나 여기 의료원 직원이야 얘기하지만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나는 의료원 직원분들을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세요? 누군가 이상한 신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섬기고 알던 신이 아니에요. 근데 나무 가운데 불이 막 붙은데 나무가 안 타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보통 일은 아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데 야 내가 너를 시켜서 바로에게 보내서 네 민족을 구원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돼요 모세가? 근데 누구세요? 이건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그 신이 시키는 대로 무작정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누구세요를 물어보게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걸 하는데 야 누가 보냈냐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면서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갈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제가 당신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시킨 거 내가 믿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좋은 곳에 있으니까 투자하라고 2억만 내면 20억 만들어준다 그러면 해요 안 해요? 그거예요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게다가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게다가 얘기를 듣고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분이 우리가 믿던 그 하나님 맞구나 이제 하나님인 건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목숨 걸고 애굽으로 가더라도 40년 동안 떨어져 살고 있었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왕궁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 몇몇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가가지고 4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 자, 이제부터 나를 따르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저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겠소 하면 백성들이 따라올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저를 잘 모르잖아요. 백성들이 제 말 듣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모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럼 제가 지금 5가지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저 못해요,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5가지 이유가 있다 치면 이 5가지 이유 중에서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여기에서만 그치나요? 모세 자체는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 백성들이 저를 어떻게 따라요? 그러면 야, 기적을 보여주면 돼 하면서, 야, 지팡이 들고 있지? 그거 던져봐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이야, 이런 기적이 신나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왜? 하나님의 능력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기적? 생각도 못해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예측할 수도 없어요. 나도 무서워 죽겠는데 내가 그 기적을 앞으로 어떻게 행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만들 생각도 없었고 엄두도 없던 사람이에요. 게다가요, 그것까지도 이제 다 넘어갔어요. 자, 이제 뱀 잡아, 꼬리 잡아봐, 지팡이 대야 넣었다 빼봐 뭐 했더니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야? 누가 보냈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근데 너 어떻게 믿어? 봐봐, 기적 베푸면 우와, 진짜 하나님이 보냈구나. 이것까지는 됐어요. 근데 모세가 생각하니까 하기를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을 더듬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모세는요, 말을 잘 못했어요. 스스로 얘기하기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표현력도 적었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설득력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작게 하는 한 사람 바로왕을 설득해야 되고 많게는 200만 명의 자기 동족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언변이 안 되고 이 말을 더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말 더듬고 그리고 말도 못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 말고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십시오. 나는 이러 해가지고 나는 깜이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지 왜 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른바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요, 나중에는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로 왕에게 갔더니 뭔 소리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절당합니다. 재앙을 10가지를 보여줄 때까지 바로왕이 계속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10번을 얘기했는데도 거절당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거절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까 갔는데도 안 되는데요? 이 기적 보여줘도 안 되는데요? 또 가. 하나님, 메뚜기 보내도 안 되는데요? 또 가. 하나님, 우박 보여줬는데도 안 되는데요? 또 가! 또 가! 안 되는데 계속 가라는 겁니다. 좋아요. 이것까지는 이랬다 치고 나중에는 무슨 일을 맞닥뜨리느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그쵸?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안 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요, 지금 10가지만 뽑았겠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얘기를 따지면은 진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행하기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무수히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결국 이 일을 해내잖아요. 수없이 가로막는 여러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킨 이 일을 해내요. 모세가요,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뭔가를 꽉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봤던 이 롤링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펜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해리포터라고 하는 명작이 나온 것처럼 모세도 그냥 지팡이 요거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기적 가지고 했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가 처음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을 진행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 바로 왕이 쫓아오고 옆에는 뭐 도망갈 것도 없고 홍해 딱 맞닥뜨려 있으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원망하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자기도 사실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막 혼돈 가운데 있는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봐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진정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았을까요? 자기가 지팡이 들면 홍해 갈라질 거 예상했을까요? 그럼 도대체 모세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에 나와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제가 누군데 갈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오늘 새벽에 이 반드시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너 지금 이 호렙산에 있지? 나중에 너와 이 백성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일이 있을 거야. 무사히 와서 여기 와서 다시 예배드리게 된다. 오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를 맞닥뜨리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 호렙산에서 예배드리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른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다른 백성들처럼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셨어. 우리 지켜보고 있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요, 홍해 가르는 하나만 가지고도 홍해는 절대 갈라질 수 없어 10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 홍해를 갈라버리시잖아요. 바로가 보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고 가장 큰 문제가 앞에 있었지만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거 다 이루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생각이 이건 꼭 해야 돼 또는 이건 안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가지 이유를 대면 하지 않는 게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사람의 얘기, 사람의 이유, 하나님 그걸 다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붙잡고 있다면 모세처럼 놓지 마세요. 그 말씀 꼭 붙잡으세요. 내 생각으로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 떨쳐버리세요.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건 안 되지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왜? 100가지 이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기 때문이에요.